2022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전 방백들이 다 나와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명단이 쭉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는 6, 7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3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들이 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으며 그 맹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이 왜 이런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2022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속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삼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단 우선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죄송합니다. 제가 28절을 읽고 있었어요. 예, 자녀들 그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자,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 이방인의 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곤고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현대의학의 한계점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질병이 나면 그 질병만 보고서 치료하는데 질병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나 환경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근본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문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그들이 거론을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수십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쭉 비춰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이 첫 번째 단추가 와이셔츠 저도 입고 있는데 단추가 잘못 끼지면 끼어 올라갈수록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꾸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그 아들, 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우리의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통은 이 왜냐? 그 가나안의 모든 문화는요,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고요, 우상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또 아들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동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압으로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해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큰 징계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무감각하게 무뎌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서서히 그렇게 잊어갔던 것이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마저 그들은 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먼저 섬기던 교회에 서울에서 40대 중반의 한 중년 여성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인즉 서울에 두 딸과 남편을 놔두고, 그러니까 둘째 딸은 막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인데 어머니가 그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그 딸을 뒷바라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급한 일 때문에 이사를 온 거예요. 누구하고? 중학생 아들하고. 중학생 아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게임, 친구들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망가져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여기로 잠시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으로 와서 이제 저희 교회를 등록했는데,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유인즉 자기는 처녀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성가대 하면서 찬양팀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유 있는 그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삶을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막내 아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자기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이 아이가 치유받고 또 우리 성도님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됐던 일이 있어요. 신명기 7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신앙을 병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통혼을 금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었는지,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어긋나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후회 보세요. 이렇게 맹세하고도 인간은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13장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인간 다 같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DNA가 뭐냐? 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3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지금 여기 나오는 두 가지 핵심적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과 또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다 같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안식일에는 가축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 그래서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안식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다 같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복되게 하였고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거룩에서 멀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걷어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신년 감사 예배의 날이잖아요. 오늘 신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쭉 오던 말씀, 이 느헤미야의 말씀, 이 말씀을 할까, 아니면 새해에 맞는, 신년에 맞는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새롭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맞춰서 주셨나 보다.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왔으니까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신명기서는 이제 애굽의 세대가, 출애굽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의 신세대,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렇게 전하셔요.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넘어와서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지키냐, 너를 구원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말씀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삶으로서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복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다 같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존귀 여기고 우리의 각자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올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삶 가운데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보장하신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려주겠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길러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은 장차, 이게 안식은 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너를 복을 준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주일 성수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쭉 돌아보니 사실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는가 다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근데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변에 그 가시와 이 엉겅퀴로 삶을 이렇게 올감해도 그들은 그게 크지 않으니까요, 무시를 해버렸어요. 사람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근성이 어떤 근성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이 사람의 근성은요, 아주 웃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기 관계 속에서 저기서 잘못 쳤어요. 아프다고 승질을 한번 내요, 누가 전데. 그런데 얘가 재밌어가지고 또 한번 툭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프다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또 쳤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했잖아. 큰 소리를 확 내요. 근데 진짜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요. 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 슬쩍 건드리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확 밟아버리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알아요?
여기 서 있는 전규택 목사예요. 웬만큼 죽여놓지 않으면요, 이 근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당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 그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 완악해서 끝까지 자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 안 되니까 이방인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만들고, 갈대아인의 손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읍이 비참하게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더 나가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 하나님, 안식년까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 억압하고 종으로 사왔던 그 종들 희년에는 돌려보내고 땅도 쉬게 해서 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땅도 쉼을 얻도록 해주겠습니다. 종들을 돌려보내며 구워준 돈도 포기하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이요, 맹세예요.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맹세가 뭐냐면요, 11조 헌물에 대한 맹세였어요.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물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하셔서 신명기 26장이나 출애굽기 26장 이런 말씀들을 보기에는 만물, 첫 수확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난달에 우리 한 성도님이 직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보니까 첫 열매의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의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께 대한 수확에 감사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얻도록 해주셨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소나 짐승의 첫 것을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마다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칠 때 애굽에 여러분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쳤어요. 짐승의 첫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는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 샀어요. 우리가 주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그 11개 지파가 가져오는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13장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떠나 자기 일을 하러 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왜? 이 이야기는 뭐냐? 각종 헌물이나 11조를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않고 자기들의 배에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이런 아픔을 겪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인 거 맞아요, 맞아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인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걸 주면서 아빠, 근데 싫어. 이쁘면서도 미워요. 왜? 나는 이 아이가 이걸 주면 더 줄 수 있어. 그런데 싫어, 내 거야.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다. 아버지, 그래서 그 입에다 넣어주는 그 아이가 이뻐요, 이뻐요? 이쁘죠? 싫어, 내 거야. 이쁘면서도 미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을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 지금 불러가면 나의 남은 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 욥처럼 나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요, 우리는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근데 그 내 것 중에서, 내가 소득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와. 그럼 네가 10개를 다 나에게 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게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사람이 이걸 몰라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건강은 누가 주셨고, 여러분 솔직히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세금으로 우리에게 걷어가신다면 얼마나 많이 걷어가실까요? 우리 지금 뭐 건물 가지고 있어, 뭐 월급 받고 그래서 다 세금 떼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세금 엄청나게 걷어가는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햇빛을 세금으로 걷어가신다면,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다 같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알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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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11조는 헌신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11조와 봉헌물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라고 하면서 내게 가져오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온 나라가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다 같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내 통장에 싸놓지 마세요. 내 집에 싸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데가 여기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복을 부어주는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뻔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맞아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믿음의 결단, 맹세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결단을 해요.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까지 다시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맹세예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그들은 여러분, 성벽이 다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어도 그들은 다시 세울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먹기 살기 바쁘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 했던 게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은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너무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디가 우리가 잘못해서 살아왔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결단하고 맹세하면서 오늘 이 맹세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맹세 아니에요. 지난해는 어떻게 살아왔든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깨닫는 게 축복이고요, 깨지는 게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의 그 작은 매를 들 때는 그들이 아프다니까요, 하나님께 승질내고, 근데 하나님이 반 죽여놓으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이 짓눌러 놓으니까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요,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온 해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서운하게 했어도요,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서요 저주로 맹세했어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사내가 한 말 가지고 두 말에 내가 번복하면 사람도 아니다. 내가 번복하면 승을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주로 맹세했더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새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판에 탁 새겨놓고 신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섬기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아픔을 겪고서 뒤늦게 깨달았는데, 아픔이 오기 전에 깨닫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2022년도 새해에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일 성수의 신앙,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